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장로교 합동기획 소속 목사로서 성경에서 하나님 계명과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을 다 이루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니 하나님의 율법이 복음인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 보고 율법주의자로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엄한 말인지 깨닫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주제로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가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날이 좀 많이 춥네요. 여러분들에게 날이 춥지만 따뜻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목사로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또 같은 교단이면서도 목사님들이 서로 다르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랬지만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뭔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럴 수 있죠. 머리가 하나고 손발이 다른 것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다르면 이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살피면서 과연 오늘날 교회는 교회다운지 깊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로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한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49절 이하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으로 밝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전체가 그래요. 그 5장에서 49절 이하에 내가 내 자의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 그것은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일찍이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하셔서 유대인들 선생들 보고, 유대 율법사,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그 시대 유대인들의 선생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너희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계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말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가시면, 아버지께 가시면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가 오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도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들은 것, 내 것을 가지고 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성령께서도 들으신 것, 예수님의 것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주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자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지요.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하셔서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이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곧 하나님의 계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어떻게 주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바꾸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율법사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중에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매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매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두 큰 계명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실 때 주신 10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부터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이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언약의 열 말씀 10계명을 가지고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부모 공경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열 말씀 10계명에 하나님의 열 계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세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계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도전하면서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다 자기 간정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피차 사랑하는 것 말고는 빚지지 말라 이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나름 깨달아질 때 왜 교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큰 계명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나요?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에서부터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아멘 안 할 교회가 없습니다. 다 아멘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 각 사람이에요.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와 감리교가 교리가 다르고 그리고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와 비정통이라는 교회가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일치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기준이 기독교인 각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순, 즉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신앙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일치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 각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결국 그 중심이 기독교인 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머리 하나에 손, 발이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오른손하고 왼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손, 발이 달라요. 그런데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서로 협력하고 돕죠. 서로 지체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이 말씀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나름대로 계명을 따라 지킨다고 한다면 그게 어긋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사상과 바램과 하는 일이 그래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않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같이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지키셨다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러신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 나름 은혜를 받고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름 참 선하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과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각자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기독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대한민국 기독교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서로 교단으로 갈리고 같은 교단이면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 중에서 충돌하면서 정통이라 하고 비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충돌 가운데서 가장 서로 충돌하는 원인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갈리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심에 갈등하는 중심의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의하여 예수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로 교회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유대교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사람의 지은 성전에서 제사를 하던 모세 이후로 1500년을 이어온 유대 전통, 유대 종교에서 예수님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관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신앙하는 것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요한계시록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이하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셨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이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의 사도 요한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이 말씀은 비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 시대에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7교회는 그 시대 2000년 전에 실제 소아시아 지역들의 7교회가 역사적으로 있던 교회들이에요. 그렇지만 에베소서 교회에서부터 7번째 이 라오디게 교회까지의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사도시대 이후에 시대마다 이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그 라오디게 교회가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마지막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교회들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교회답다고 여러 일을 한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각자 믿는 모습이 심판을 믿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신 겁니다. 자, 너무나도 뻔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으로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영과 진리로의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가 어떤 것이든 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실 때에 그가 오면 역시 같은 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도 자기 말을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는 어떤 예배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그 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에는 영을 세 부분으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몇 절인가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할 때 영이 첫째 성령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 영이요, 세 번째는 어떤 영인가? 성도 각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영. 이렇게 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실 때 그 영을 따라서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려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세우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씀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일에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결국에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일요일날 예배할 것인가, 창조 기념일 7째 날에 예배할 것인가 논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왜 교회들이 일요일이 맞다 안식일이 맞다 이 논쟁이 되는가는 사람의 생각이 성경에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사상과 사람들의 사회 그 문화적인 것, 역사적인 전통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되는 순간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을 때에 그 날이 어떤 날인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밝혔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날이 언제다?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의 날이 어느 날이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은 아버지 계명을 지키고 자기 말을 하시지 않으시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의 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날,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로 그럼 바꿨느냐? 성경에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로 예수님이 날을 바꾸고 주의 날이라고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규명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주의 날은 사도시대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고 반란을 하고 하니까 로마 제국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릴 만큼 굉장히 이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유대인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로 된 성경과 사도시대 교회들의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안식일을 지켰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차이일 뿐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같이 핍박을 받게 되다 보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두고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모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모교를 돕자고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라 그랬고, 또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보는 개역 한글 성경은 연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보는 성경적으로 의미가 헌금과 관련된다. 이 용어가 연보라는 의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내가 가기 전에 라고 하면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어느 날에 하라? 매주일 첫날에. 이러다 보니까 매주일 첫날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봐라, 성경에도 매주일 첫날에 연보를 하라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여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죠, 기독교인 여러분, 성경을 앞뒤로 살피고 이 성경 한 장을 만약에 고린도전서 16장을 이 성경을 살핀다면 16장 전체뿐만 아니고 15장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부터 쭉 살펴보면 매주일 첫날에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저축하라는 것은, 이 연보는 헌금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언제?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익을 얻는 대로 일요일날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날에 일을 해서 얻은 이익을 매주일 첫날에 저축하라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매주일 첫날에 수익을 얻는 것을 연보를 하는 것은 목적이 뭐다? 성도들을 위한 모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에요. 모금. 그리고 각 사람이 이익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이러는데, 그냥 어디에다 저축하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자기 곁에. 예. 그래서 헌정역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거든 그때 내라 이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주 첫날 일요일이 예배날이라고 모여서 예배하면서 헌금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귀를 막지 말고 사실이 그런가 하고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교회들이 세운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또 어디서 찾느냐. 세 번째,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다는 이것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근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전후 성경 문맥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고, 사도 바울 일행입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를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마치고, 이튿날에 떠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안식일 지난 저녁 때부터 밤새도록 성별 그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 장에 보면 떡을 떼다는 것이 꼭 예배날에 집회를 하면서 떡을 떼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떡을 떼다는 그런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친교를 나타내는 것도 바로 이 떡을 떼다는 이
말씀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저녁, 지난 저녁 때부터 이제 일요일 날 아침 일찍이, 아주 일찍이 떠납니다. 일요일 날 예배한 게 아니고 밤새도록 떡을 떼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론이 오래되다 보니까 유두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창턱에 앉아서 듣다가 그만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그 유두구를 안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살리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라고 해서 오늘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근거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사도행전 20장 7절을 근거라고 하는 이 근거는 전부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성경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신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성경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는 어느 날에 드려야 되는가? 이제 답이 나왔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여기지 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시려고 맞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아버지께서 이러신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셔야 됐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계명은 아버지의 계명과 같아야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온전히 장차 세우시는 교회 모본으로서 안식일을 지켰고,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경배는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경배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날이 맞다, 저날이 맞다, 또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서로 이렇게 다른 말을 하면서 논쟁하고, 심지어 자기와 다르다고 비정통일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 사람의 말이 개입된 거예요. 사람의 사상이 개입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라지를, 악한 영이 몰려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쟁을 다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고 들은 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이루겠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서로 다른 어떤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또 어떤 다른 교회에서 나와 다르면 왜 다른지를 성경으로 생각 안 하고 교단이 세운 교리와 신학과 그 교회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중간에 담을 쌓고 자기와 다르면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저들만의 잔치를 하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시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경배한다? 어떤 성도들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영이 둘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성령이시지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영,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 각 사람들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영이 또 하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 사람의 영, 그리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신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영과 진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육으로 난 육으로서 저들만의 잔치를 하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르신 말, 내가 곧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생명,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도들 각 사람의 영이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1.1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모본으로 생활하시고 이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주일이다, 안식일이 맞다 논쟁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서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1.1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기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근거로 하면 결국 어느 나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장로교 합동기획 소속 목사로서 성경에서 하나님 계명과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신앙을 개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법으로 지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법 조문으로 말하는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고 유대 종교를 한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을 다 이루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니 하나님의 율법이 복음인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 보고 율법주의자로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엄한 말인지 깨닫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계시를 받은 이 주의 날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이건 영원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말할 텐데,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결말이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2026년 이 세대가 성경으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